오늘날 우리는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경외드립니다 와 같은 성경에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세상 이 사회에서는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아픔과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한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존중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을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의 한가운데 존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존중은 인생을 열어가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존중의 반대말은 뭡니까? 경멸이죠. 멸시죠. 가정에서 존중이 사라진 가정이라면 경멸할 겁니다. 멸시할 겁니다. 존중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높이 평가하는 그것, 그런 뜻이겠습니다. 존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여 여겨주신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비천했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것처럼 존중해 준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이 말씀의 진리를 가슴팍에 새기고 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자존감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열등감에 매여 삽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괴로워합니다. 열등감의 문제는 해결하기 참 힘이 듭니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치유가 돼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신앙은, 하나님 믿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존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존중히 여기셨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예배가 인생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중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무서운 행위는 없습니다. 사울왕의 인생이 왜 몰락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신 그 말씀에, 오늘 말씀의 대표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그들은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그 아들 사무엘입니다. 한나, 분인나라는 여인으로 인하여 마음이 원통하고 괴롭고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괴로울 땐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곡에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주시자 소원한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존중합니다. 사무엘 역시 어렸지만 엄마 한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 성전에서 성정합니다. 그 결과 본문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무엘과 그의 엄마 한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했습니다. 반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대표로 말씀하신 이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무엘하 2장 34절을 말씀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17절은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아주 흥미로운 일 하나를 마가복음 6장 4절 이하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으시니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존중이 여김만 받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하늘 문을 열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찬송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제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그리고 18절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람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것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의 책망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예배를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다니엘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포로 생활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예배에 대한 말씀을 완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해 버려도 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작은 소자 하나를 만나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은 이미 복받은 마음입니다. 존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삶을 살면 축복이 주어집니다. 삶의 형통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존중하는 인생이 되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삶을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훈련해야 할 것이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인생, 존중의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